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10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0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국제관계가 등장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신하들이 이를 오해하여 사절단을 모욕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나라 간의 대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과연 어느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두 나라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암몬이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으며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암몬 또 다윗과 다른 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방치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만을 도우시고 이스라엘만을 돕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대해서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조교의 역할, 샘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축구팀의 감독이 부임해서 선수들이 시합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선수들을 봤더니 기대와 달리 선수들의 기본기가 엉망인데다가 축구를 전혀 모르고 축구를 즐길 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내가 축구를 진짜 제대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선수를 앞으로 불러내어 공을 한번 차보라라고 말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에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걸 본 감독이 앞에 나온 선수를 붙잡고
공을 찰 때 상체를 어떻게 해야 하고 하체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킥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킥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잡아 줍니다.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설명을 듣고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 공을 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오해냐면 모든 선수들 앞에 나와 있는 선수에 대해 감독님은 저 선수만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 지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감독은 전체 선수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선수를 불러내서 그를 대상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선수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려나온 선수도 오해를 합니다. 감독이 나를 부른 건 내가 자세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감독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주전으로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변 나라를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있고 죄의 원리와 그 가치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며 너희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행복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삼은 민족,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축구팀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축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을 때 선수들 중에 가장 폼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엉성한 자를 데려다가 교정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불러서 올바른 모양으로 교정해내면 다른 선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폼을 수정하게 되고 어떻게 공을 차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에 의해 앞으로 불려나온 선수도 자신처럼 자세가 안 좋고 킥이 엉망인 사람이 감독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공이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뿌려지는 것을 보며 이 감독님의 가르침은 신뢰하고 이 감독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독이 폼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가르치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적어 놓은 것, 이걸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방식, 우리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독이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한 축구 교본을 한 선수에게만 주고 그 선수 혼자만 몰래 보고 그것을 익혀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본을 받은 선수가 그것을 익히며 동시에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 교본을 공유해서 모두가 다 축구를 즐기고 재미있게 게임하게 하는 것, 이게 감독의 의도이자 이스라엘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선수들이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문제는 기본기만으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선수가 동시에 뛰고 그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합 기술을 배워야 축구가 됩니다. 축구 경기를 위해 감독이 두 팀을 모았습니다. 축구 시합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선수를 모아놓고 두 팀으로 나누고 한쪽을 A팀, 다른 한쪽을 B팀이라고 정한 후에 감독 자신이 A팀 선수로 들어갑니다. 감독이 A팀 선수로 들어간 까닭은 감독 스스로 들어가서 올바른 축구 기술과 축구 전술들을 A팀에게 적용하는 것을 A팀과 B팀 선수 전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감독이 들어가 있는 팀이든 감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 팀이든 두 팀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두 한 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훈련을 위해 양쪽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 한쪽 팀의 감독이 들어가서 함께 뛰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감독이 A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감독님이 우리 A팀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제 감독님과 함께 B팀을 박살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독이 전체 선수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는 건 축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지 두 팀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서 한 팀을 박살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독은 양쪽 팀 모두의 감독이고 양팀 선수들 모두 감독의 선수입니다. 감독이 직접 시합에 참여함으로 양팀 양쪽 선수들에게 감독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구나, 감독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신나게 축구를 즐길 수 있구나, 감독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팀이 되는 것처럼 느끼며 축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감독이 몸소 한쪽에 잠시 들어가 시합을 지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독이 축구 시합에 참가한 경우가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열방이라는 나라를 구분시키는 이유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이 A팀이고 열방이 B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열방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방식인지, 어떻게 하는 게 모두가 즐거운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배타적인 거나 특별한 누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축구 감독이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기를 해서 축구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이 기술되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가진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더 즐거운 경기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깨부셔야 된다,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나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내가 즐기는 이 축구를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사는 방식,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축구를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상대를 이기게 하는 비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 창조된 모든 이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죄를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드러내는 조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축구 감독이 한 선수를 불러내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모든 인류에게 행복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방식,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따라야 할 바른 원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팀에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열방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쪽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 한쪽 팀의 감독으로 들어가 계실 뿐입니다. 감독이 시합에 출전하는 것은 특정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대를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방식, 복되게 사는 방식,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는 방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겨야 하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도록 쓰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열방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 사실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는 재료로 이스라엘도 열방도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 그 방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배우고 익혀 이 땅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목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